11월 12일 수요일 영적 결실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노랗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목욕을 재개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 붓으로 야훼라 이렇게 써놓고 그 이름을 읽을 때는 엘로힘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이름을 써놓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야훼라 부르지 못하고 엘로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높임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 본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선뜻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 본질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시비하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대답하시면서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비밀이 서로 없고 21절에서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 그리고 22절과 30절에서는 심판 사역도 함께 하셨고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함께 경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본체라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피해 가시면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고 강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는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피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초라하고 가난한 예수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를 배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예수님이 직접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사람이 전하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6절과 27절에서는 아버지께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또 아들에게 심판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 주시는 것과 심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섭리가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도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동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차원이 아닌 생명과 영생을 거절하는 것이고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문화생들을 지적하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요 심판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28절부터 29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는 명령이 선포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과 명령이 있을 때 그 안에 사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